현대 문화는 불평산업이라고 할 만큼 원망과 자기 연민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광고는 늘 부족을 소비자들에게 자극시키고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하여 매일 접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비교하도록 하고 시기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정반대의 영적 정서로 옮겨놓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신자들에게 복음은 명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과도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시작점과도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감사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본연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바울이 작성했던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기독교 윤리와 영성을 한 문단에 압축해 놓은 작은 복음서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15절에 권면하고 이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내리면서 17절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명령의 끝마다 감사하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감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곧 우리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위 평강이라고 하면 어떤 내면의 고요나 심리적 안정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좁혀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평강을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관계적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두 나라가 심하게 전쟁을 하다가 평화 협정을 맺고 침묵하게 된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거룩 사이에 놓여있던 적대, 원수됨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올라갔던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해소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주신 것에서 오는 평화, 평강, 화평,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살았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사함과 의롭게 됨, 그 화평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무탈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화평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함없고 견고한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그 반대의 경우에 놓였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이 샬롬의 십자가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변함없는 견고한 참된 평강입니다. 말하자면 중세시대에 복음으로 인하여 화형 때에 불에 타면서도 샬롬을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순교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진정한 평강 같은 것입니다. 곧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나오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맛보고 누릴 때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에서 주장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브라비우에토라는 이 단어는 옛날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고대 경기장 같은 곳에서 심판이 이겼다 졌다 반칙이다 옳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심판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심판진이 승패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듯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평강은 흔한 감정 수준에 머물려 두지 않습니다. 평강은 말하자면 감상을 넘어서 통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을 관할하는 매우 능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 환경, 상황,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마음이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고 평강과 샬롬을 빼앗겨버린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바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의존적 존재, 신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피조물, 그 어떤 것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존재의 심장 한가운데 재판정 같은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안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심판관이 되면 진짜 감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감사 대신에 불평, 비교, 이것을 엄밀한 분석, 해석, 현실을 직시라는 허물 좋은 이름들을 갖다 붙여서 결국은 불평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시도 때도 없이 조심하라, 앞에 뭐가 있다라고 알람을 울려대듯이 우리의 성과 지표를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정죄와 잠자리에 누워도 떠오르는 실패의 그림자만을 드리우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들끓는 다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형성합니다. 이 모든 내적 귓속말들 위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심판같이 정지라고 외칠 최종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그러한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그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형성되어 있는 그 샬롬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 있음을 확인해 줄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마음의 확인은 즉각 감사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 혀끝으로 전달되고, 바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결국 우리 삶의 태도와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바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태평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평안과는 다른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택자들의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감사의 진짜 근원입니다. 이처럼 평강이 마음의 왕좌의 심판진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와 불안의 시끄러운 재판을 종결시켰다면, 이제 마음은 넓은 자리 하나를 비워놓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을 거해야 하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헬라어 에노이케이토라는 단어는 잠시 거주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 영구 거주하는 뉘앙스를 담은 단어입니다. 즉 말씀은 집주인과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것도 풍성하게 거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우리 감사의 원천이었다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감사를 위한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감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성하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의 의지, 감정, 행동으로 흘러들어가 우리의 실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대로 말씀이 체류하지 않는 심정은 그저 온갖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 입으로 발음을 하지만 쉽게 건조해지고 결국 불평의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주의 권리를 얻은 심령은 마치 감사를 재배하는 옥토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한 대목, 내가 구역 모임이나 교우들과 나눴던 성경 공부의 한 토막, 내가 오늘 하루 묵상했던 본문에서 들은 한 구절이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심령의 시스템을 감사로 재부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할 때에 감사는 어떤 도식적인 구호나 종교적인 구호에서 우리의 실제 정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바울은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이 공동체 서로서로에게 확산된다는 사실, 또 확산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16절에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는 개인의 경건의 방 한켠에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초라한 가정집에 모여서, 그 당시는 교회당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서로 나눔에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에는 종이나 잉크나 녹음 매체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물, 짐승 가죽에다가 몇 자 새겨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자들은 매일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서로서로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유하다 보니 감사가 공유되었고, 곧 나눔과 성도 간의 관용과 성도 간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기를 선교적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첫 번째 동력이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는 헌금과 전도의 헌신이 풍성해지고, 혹 갈등을 서로 다룰 때에도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라는 말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크다라며 먼저 감사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공동체 전체의 심장 박수를 함께 맞추는 메트로놈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감사 사이에 바울은 특별한 매개체를 하나 더 등장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과 찬송과 영적 노래입니다. 바울은 평강 이후 감사가 노래로 변주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노래로 변주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좀 신비로운 것인데, 인간의 기억을 유전시키는 영혼의 운반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복음성과 찬송가 한 구절이 십수년, 수십 년 지난 후에 운전대 위에서 혹은 중요한 수술을 앞둔 수술 대기실에서 내 영혼에 솟구쳐 올라 강같은 위로를 주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래라는 선물을 통해 인간이 감사를 마음과 입술과 몸짓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라며 성도들이 반드시 노래해야 할 교회 찬송으로 시편을 편곡하고 번역하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탄식과 고백과 절규와 고통과 쓰라림과 또 승리와 예언과 찬미가 혼합된 감정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내용과 또 복음의 내용을 노래하는 신자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감정의 곡선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으로 재가공해서 올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가끔 논쟁을 벌이기를 예배 음악의 스타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혹은 가사의 신학적 빈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리듬과 악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사 속 복음에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밀도가 있어야만 어느 시대에도 그 찬양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가사는 그저 감사를 피상적인 감성의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그저 인간의 일반 감성도 자아낼 수 있는 유행가나 시에서도 느낄 수 있는 따스함 정도로만 복음을 전락시키고 맙니다. 반면 깊이가 있는 정말 시편의 내용과 복음을 담은 가사는 어떠한 현대적인 장치와 악기와 소리와 형태를 띈다고 해도 그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계속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콘서트 스피커가 아니라 고장난 통기타 하나로도 복음을 노래했던 18세기 웨일즈 부흥이 그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 뒤에는 단순하지만 성경적인 찬송 가사와
시편을 편곡한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사하라는 종교를 붙입니다. 이것은 곧 감사의 목적지와도 같은 겁니다. 달리 말해서 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감사의 원천이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감사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통로였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감사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감사의 최종 항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감정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최종 무대는 교회당 안이나 내 감정 속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접속사 카이와 전치사 n을 반복하면서 말에 있든 일에 있든 즉 언어행위 로고스나 실제행위 아르곤 모두를 포함하여 무엇을 하든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의 이름을 대표하는 창조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제 우리의 언행을 포함한 전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우리 삶을 17절의 표현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즉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 감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당 안이 아닌 저와 여러분 사무실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1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시가 실제로 어떻게 붙을 것인가라는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곧 도달할 지금 현세와 겹쳐져 있는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선언 가운데 그 천국의 가치와 그 천국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천국의 대사와 같이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국을 대표하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대로 임의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법률과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고 전달하고 큰일이나 학생비자 인터뷰 같은 작은 절차까지도 모공의 위신과 명예를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례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라는 성 라스트 네임을 우리 모두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의 대사들이고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감사는 이러한 대사의 공식적인 언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합리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대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며 불평이 올라오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서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나 천국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고 당신의 선을 드러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세뇌가 아닌 로마서 8장 28절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약속에 기초한 신뢰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불평 대신 감사로 우리가 바꾸어 버릴 때 신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의 노예로 전락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내 삶의 능동적 주체인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결코 추상적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안모인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성자의 구속과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신뢰 행위가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적 입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고마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래를 위한 말이 아닌 관계의 언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 샬롬 관계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언약적인 대화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의 공식적인 언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힘으로 내 삶을 경영한다는 착각에서 나는 자유로워졌다라는 선언을 증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정말 어려운 영역은 역설적이게도 고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근력을 길러야 하고, 그것을 기르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그곳에 자신을 던져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에 13년 뒤에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 감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크게 눈을 뜨고 물리적 공간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리의 실체를 떠받들고 있는 영적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두운 갈보리 십자가의 순간을 가장 찬란한 구원으로 바꾸셨다면 나의 어두운 지금도 반드시 은혜로 재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논리적이고 구속사적인 확신 행위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몸과 마음이 눌려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에서 솟아난 바로 그 구원이 곧 우리의 실제적 감사, 힘 있는 감사, 진짜 감사의 원천이요 근거가 됩니다. 그 상처 난 곳에서 구원의 생명의 샘물이 터졌듯이 우리의 현실의 고난의 상처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이 감사하는 자에게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썬턴 와일드라는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Our Town, 우리 읍내라는 유명한 희곡을 썼는데, 이것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명작입니다. 특히 산막에 보면 주인공 에밀리의 유명한 독백 장면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주인공 에밀리는 어린 나이에 요절한
12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한 에밀리는 죽음 이후의 픽션입니다. 죽음 이후 잠시 과거로 돌아와 자신의 12번째 생일 아침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범한 하루하루의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평범한 아침 식사, 부엌 창가로 비치고 있는 햇살도 보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내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영혼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에밀리는 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작별을 구합니다. 안녕 이승이여, 안녕.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 커피, 새 옷, 따뜻한 목욕탕, 잠자고 깨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작별을 한 뒤 에밀리는 눈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 말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범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주권적 섭리 가운데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행복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해야 할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일상이라는 것과 기적이라는 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 시편을 작성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도 기적과 같이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즐기는 일상은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 현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로 채운 후에 작별해야 하는 현존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쪼록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을 통해 베푸신 창조와 섭리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길을 열어 성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라는 이 평강의 음성을 언제나 들리게 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며 감사가 호흡처럼 이어지는 경영의 모든 성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